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 아시죠? 연어는 참 신기하게도 민물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갔다가 수년 동안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금 자기가 태어났던 그 민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누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가 지도를 갖고 있거나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그 태어난 곳으로 정확하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귀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귀소 본능이 새들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영국의 조류학자가 영국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새 다리에다가 리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데리고 미국의 보스턴이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에서 이 새를 풀어주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거의 12일에 걸쳐서 약 4,9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을 그 새는 날아서 자기 둥지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물론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갔었을 텐데 어떤 표시도 없었을 텐데 이 새는 그 먼 거리를 날아왔던 것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귀소 본능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만 되면 사람들은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에도 매번 그렇게 약 3,500만 명 이상이 명절 때마다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가 자라온 그 장소,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안정감을 찾고 행복감을 찾습니다. 고향에 가면 뭔가 나를 다 품어줄 것 같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육신의 고향, 그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그 고향으로부터 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귀소 본능이 작동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귀소 본능이 고장났는지 자기 영혼의 고향이 어딘가, 그리고 그 고향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안내자이자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으며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그분이 영적 귀소 본능이 병들었다, 고장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고장이 났고 왜 병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길 안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은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합니다. 내 삶은 내 거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깁니다. 영적 귀소 본능이 죄로 인해서 병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고 그리고 귀찮고 재미없는 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면 애를 쓸수록 그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공고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으며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영적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육신적으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 그런 육적인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 싶고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싶은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 행복하게 살고 싶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 영적 목마름이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목마름은 오직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 지금 찢기고 상해 있는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치료받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병든 모습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래 인간들은 자신의 구원의 필요성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갈급하고 가장 답답해하시고 그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제 지금은 타락해서 상한 사람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습으로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유일한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나는 좀 더 일하다가 좀 더 안정되면 교회 나가겠다 하는 분도 있고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교회 나갈 정신이 시간이 어딨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나도 다 교회 다녀봤는데 별로 도움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만 받고 이제는 교회 안 나간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하나같이 아직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관계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의 영혼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이 그 죄의 세력에 묶여져 있고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될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영적 번민의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이유도 없이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 건강이 상하면 어떡하나,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인생 전체에 대한 회의와 방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심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죠. 남성분들도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진로나 성적 문제 때문에, 취업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고 마는 것인가?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 자신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고 더 무서운 죄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일에 빠져서, 외도에 빠져서, 술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아니면 어디 여행을 다니거나 레저를 즐기거나 스포츠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 인생의 번민에서 그렇게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영적 번민의 단계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사인으로 이제 내게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죄로 인해 번민하는 영혼의 문제로 허덕이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항상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대신 맡아주시며 우리를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억지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을 한 명씩 붙잡아다가 입을 벌리고 물을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그들을 데려온다고 그들이 오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억지로 붙잡아서 교회에 다니게 한다고 그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한 번만 나와달라고, 나를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교회 한 번 같이 가자고 부단히 애를 써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반감만 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억지로 안 하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자기 발로 그 물가로 나아와서 거기까지 와서 사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의지로 나와서 마시는 것이지 억지로 누가 떠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도 억지로 구원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으면 누구에게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공짜이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엄청나게 싸서 값없이 그렇게 너무나 싸구려 구원이기 때문에 무료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너무나 값진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값이 비싼 것이어서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주님께 나아오는 그 영혼들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적 번민이 해결되고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이자 확실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소망을 갖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와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주님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렇게 삶의 회의를 느끼는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내가 죄로 인해서 상처가 얼마나 그렇게 문드러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유받고 내가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를 그렇게 주님께 와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내가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여 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어디가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 정도야, 나도 많이 아파서 아는데 병원 갈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치유하면 낫겠지. 여러분, 그러다가는 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다치거나 병을 들게 되면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든지 MRI 찍어서 사진을 보고 의사의 소견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의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치료를 받아야 모든 것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치유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모든 능력과 방법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와서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적 그 귀소 본능, 고장나고 병들었던
영적 귀소 본능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1차적인 회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누군가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 회심과 칭의의 단계만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적 귀소 본능을 작동시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 것처럼 이제 영혼의 고향인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살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이거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달랐구나. 내가 걸어온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많이 다르구나. 내가 펼치고자 하는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달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의 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바뀌어가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와서 듣고 돌아가야 하는 그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만나주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분과 약속을 하고 어떠한 때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기도 하고 안 만나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고 부를 때에 나 만나려면 좀 기다려야 돼, 번호표 받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찾고 만나고자 할 때에 나 바쁘니까 나중에 만나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초대하시는 중요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때, 시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잔치를 열고 초대하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신랑이 불현듯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찾고자 하는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때와 시간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언제 오는지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가 되고
가까이 계실 때가 되었을 때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은 그분이 부르시고 초대할 때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분이 부르시고 초대할 때에 나아갈 수 없고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어두운 데 나아가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기도 중에 응답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준비 과정 중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돌아온 사람답게 항상 깨어 준비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 올는지 저와 여러분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작 정말 알아야 하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도 그 때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준비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고, 와서 들으라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나와서 들으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인가 기도, 인가라는 말은 온 가족이 이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길 대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와서 듣고 돌아온 인생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가족들에게도 어서 주님께 와서 듣고 돌아가자고 권면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넓은 품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우리가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와서 들으라,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샘솟듯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들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